2026년도 세 번 맞이 수련회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4개 과가 있는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성령과 요한일서 이렇게 해서 요한일서를 중심으로 해서 요한일서에 나오는 성령에 대한 부분들을 두 번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과와 4과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두 번을 나누게 됩니다. 전체 물론 이제 요한계시록에 성령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한 부분 더 있습니다. 그것은 수련회 특강으로 하도록 이렇게 준비해 있고요. 요한 1서에서 성령에 대한 부분은 크게는 세 부분입니다. 근데 1과에서 주로 이제 주의 계명과 성령 또는 이제 주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이렇게 해서 1과에서 주로 나누고요. 2과에서는 증거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요한일서 5장에 나오는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주심의 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주심에 대해서 그 의라고 한 제목을 붙인 것은 요한일서 3장 24절 보게 되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성령에 대해서 두 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령을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안다. 또 요한일서 4장 13절도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안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이 내용을 비춰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그 3장 24절과 또 4장 13절 말씀 중심으로 성령에 대한 것을 나누려고 성령의 주심의 의라고 이렇게 1과의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이제 성령의 주심의 의라는 것은 쉽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와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가 그분이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말씀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그분이 성령을 주시고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지 그렇지 않은지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령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성령을 주시고자 하세요. 그분은 성령을 주시는데 이제 정말 다른 얘기 안 하셨어요. 성령을 주시고자 한다는 것을 여러 부분에서 말씀하시죠. 주님도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부활하자마자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성령을 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관이 아닌 거죠. 그분이 성령을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미 주시고자 하시고 그래서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을 받느냐 안 받느냐 정말 우리의 어떤 자유의지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으로 본다면 하나님께 성령을 주신다는 것인데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바로 이제 성령을 주심으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심을 알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무엇으로 확정할 수 있냐는 거죠.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그 임마누엘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심으로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알 수가 있는 거죠. 4장 13절 마찬가지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바로 성령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측면에서 이번 순회, 해본맞이 순회를 통해서 성령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고자 정말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받고자 간절히 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갈라디아 마태복음에 보면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하죠. 또 뱀을, 생선을 달라면 누가 뱀을 주겠으며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정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똑같이 누가복음에 말씀하는데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 좋은 것을 준다는 표현 대신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을 좋은 것이라고 말하니까 뭐 인간적인 면에서 어떤 기호식품처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육신적인 면에서 좋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좋은 것입니다. 이건 우리 영혼을 위해요. 영적 생활을 위해서 최고로 좋은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좋은 것을 더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그 좋은 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없으니까 사실 세상을 나갈 때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고 세상을 나갈 때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신한다면 우리는 바로 이런 세상을 향해 나갈 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당당하게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이런 당당함과 담대함을 발휘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성령을 적극적으로 환영하시고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영어로는 receive죠. receive. 근데 이 receive라는 단어가 영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을 마치 비인격적인 취급한다라고 어떤 사람도 오해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거는 성령을 받으라 이 표현은 우리의 표현이 아닙니다. 주님의 표현이죠. 예수께서 부활로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예수님이 비인격 취급한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비인격 취급한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용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성경을 줄 때 그 성령을 환영해 우리 속에 영접하는 거죠. 환영해서 우리 가운데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는 것이지 마치 공을 던지면 그 공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비인격적인 것을 취급한다면 당시의 생각이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성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말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시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성령을 온전히 힘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임마누엘 하시는 확신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이거보다 더 확실한 임마누엘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저 내 곁에만 계셔도 임마누엘이거늘 내 주위에만 계셔도 임마누엘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데 임마누엘 최고의 수준의 임마누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임마누엘의 확신을 가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24절과 4장 13절을 통해서 바로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임마누엘을 완성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임마누엘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물우물 넘어갔었는데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성령이 임마누엘을 완성하셨다는 표현은 확신을 갖게 했다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느끼던 임마누엘을 확신을 갖게 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가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은 원했던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이 성령을 주시는 것에 대한 의의가 바로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 곧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하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는데 이 의의는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3장에서는 이제 주님의 계명과 이 성령과 관계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는 결론은 같은 얘기인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 안다라고 하는 결론은 같은 얘기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과 관계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이런 하나 성령을 주심에 있어서, 또 이렇게 성령의 주심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의 확신을 가짐에 있어서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한 가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 부으신 바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의 계명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바로 이제 주님의 놀라운 임마누엘을 확신할 수 있고 주님의 축복을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좋은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볼까요? 첫 번째는 주의 계명과 성령에 대한 부분입니다. 3장 21절부터 24절 말씀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주님의 계명에 대해서 주로 여기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계명을 행하되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제 그 지키라고 이렇게 주제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죠. 바로 행함과 진실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주의 계명의 중요성을 아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바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정말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의 계명을 지킨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도 그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데, 바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주님이 함께 거하시고 계심을 확신하게 한다고 하는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바로 첫 번째 질문을 본다면, 왜 그러면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성령을 주심으로써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신 줄 알게 하셨을까? 이 문제입니다. 바로 요한일서 3장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한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바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24절에 나온 말씀 앞서서 이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의 계명을 우리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과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게 먼저냐, 성령을 받는 게 먼저냐, 무엇이 먼저냐 할 것이 아닌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의 계명을 다 지킨 자에게 성령을 받으라 전제 조건을 단 적이 없거든요. 주님이 단지 전제가 있다면 그 주님이 전제한 것도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제 전제 조건을 한다면 각각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으라, 이게 전제 조건인 거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라고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데 이렇게 전제 조건을 그렇게 달았는데 주님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했다면 어쩌면 성령을 받을 사람 한 명도 없을지 모릅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건 소중한 일이지만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전제가 아니라 바로 회개하여 제사함 받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려면 회개해서 제사함 받음으로 성령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바로 그 환경을 만드는 거죠. 거룩한 성령이기 때문에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성령께서 임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그렇게 하고 그 성령에 통하여서 이제 바로 그 말씀을 지킴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오늘 요한일서 3장 21절 이하에서 24절까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서 성령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의 계명을 지킨 자는 주 안에 거하고 또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성령을 주셔서 그가 우리 안에 계심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서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이렇게 더 확신할 수 있는 길이 열게 되는 거죠. 우선순위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전제 조건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게 된다면 이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계명이 우리가 그 주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고 24절은 이제 계속해서 전제로 하기는 말씀인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전제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 계명을 지켜서 책망할 것이 없으면 무엇인지 구하는 것을 다 받는다고 했습니다. 다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주의 계명을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얼핏 보면 주의 계명을 지키고 그래서 책망할 게 적게 해서 마침내 이제 주님 앞에 구하면 받는데 구하는 것 가운데 성령을 구해라 그러면 받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그것도 틀린 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주의 계명을 지켜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기 전에 먼저 전제적으로 각각 회개하여 각각 제상을 받으라. 회개하되 각각 제상을 받으라는 겁니다. 각각 회개하여 제상 받으라는 표현이 아니라 회개하여 각각 제상을 받으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회개는 단체로 할 수 있어요. 함께 모여서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각각 제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모여서 회개했다고 해서 모여서 한꺼번에 여기 모인 사람들 모두 제사함 했노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니까요. 각각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우리가 비록 주와 계명대로 해서 책망할 것이 기하지 못해서 책망할 것이 있다 하더라도 회개하는 거예요. 제사함 받으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게 되는 거죠. 그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여기 이 말씀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은 주의 계명만이 아니라 또한 어떠할 때 부어주신다고 하였습니까? 이제 앞에서는 이제 주의 계명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이제 그 요한복음 3장 34절 좀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 또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계명이라고 한다면 말씀 중에서도 뭐뭐 하라 명령적으로 분명하게 말한 것 이런 것들을 흔히들 계명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계명이 아니라 하더라도 더 넓은 차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질 때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질 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 말씀을 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심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량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하실 때 말씀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세요. 왜 말씀이 있는 자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있으면 성령이 일하시기에 편하시고 성령이 그 검을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 가지 어떤 계명태로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말씀이 약속으로, 위로로, 소망으로 또는 교훈으로 등 여러 형태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습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 형태, 여러 모양으로 말씀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계명 형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성령께서 그걸 검으로 사용하시기 편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정말 그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고 또 말씀의 풍성함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에 편한 심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마침내 그런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죠. 가령 이런다면 성경의 시편 23편 이런 말씀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계명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그야말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또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죠. 그런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그런 말씀을 계속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하면서 상고할 때 마침내 성령께서 그 말씀을 검으로 사용하셔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런 말씀들을, 또 시편 23편 3절도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여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고, 약속이잖아요,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시오라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계속 붙들고 있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상고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에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성령이 주의 계명이나 하나님 말씀 중에서 이 말씀 앞에서 수동적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마치 성령을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거든요. 성령은 이제 인격적이신지라 우리의 의지를 초월해서 막 이끌어 가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좀 더 능동적으로 역사하시고 적극적으로 역사하신 분이심을 오늘 요한일서에서도 또는 다른 성경에서도 이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무시당하고 멸시당할 때 성령은 뒤로 살짝 빠지십니다. 그리고 한탄하십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 성령이 소극적인 것 같고 성령이 수동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수동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인 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을 초월하고 우리가 우리 육체의 소욕으로 성령을 막 제압하고 나가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강제로 우리를 막 끌어가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나 성령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강제는 아닐지라도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말씀이 다음에 또 나누겠지만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능동적으로 교회에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능동적으로 귀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0절 보게 되면 박해를 받고 환난을 받을 때에 말씀하시는 이가 있는데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누구냐? 아버지의 성령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박해받고 어려움 겪고 있을 때, 핍박 중에 있을 때 무슨 말 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고민하지 마십시오. 내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성령이 이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성령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준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내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소극적으로 우리가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1장 6절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성령의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게 되는 겁니다. 비록 환난이 있고 또 비록 핍박이 있을지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성령이 이렇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역사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좀 눈여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이렇게 능동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바람직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러지 않습니까? 또 3장 23절도 보게 되면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라고 표현할 때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인가요? 이렇게 표현하시죠? 이렇게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새 계명을 주신다고요. 그런데 이런 새 계명이 마치 이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성령을 주심으로 이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진대는 적극적으로 우리는 이제 성령을 힘입어서 철저히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그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의 계명을 무시하거나 멸시할 것이 아닌 거죠. 난 회개만 하면 돼 라고 하면서 그런 말씀이나 그런 계명들을 무시하고 할 것이 아니에요. 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내가 들었던 그런 계명들을 다시 정말 우리 일깨워 주시는 거거든요.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성령께서 들었던 것 생각나게 해 주시는 거거든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키도록 성령께서 밀어주시는 거죠. 과거에는 지킬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제 성령이 임한 이후에는 그런 계명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해서 마침내 이제 그것을 들었던 것을 생각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훨씬 쉬운 거죠. 우리도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그 계명을 지켜서 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도 적극적으로 행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 성경은 요한일서 3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시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시함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또 3장 19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에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우리 마음에 굳세게 된다. 주님 앞에서도 우리 마음에 굳세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는 이제 정말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하되 그 계명을 그냥 하루 종일 묵상만 하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로만 묵상하고 혀로만 묵상하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움직여서 지켜야 된다는 거죠. 진실함으로 그대로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함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 그래 성령이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 움직여주지 뭐 여러분이 마치 그렇게 떠새를 벌리듯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진실함으로 하는 것인지 마지못해 하는 것이지 않은 겁니다. 마지못해 하지 마시고 진실함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번에까지 성령의 역사를 내가 제안하면 성령 역사지 안 되지. 큰일 나지. 이번에는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이면서 진실함으로 정말 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드디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만일 믿음 안에서 그렇게 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거죠. 3장 20절 보면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게 된다면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서 굳세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모든 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진실함을 아시고 내 행함을 바른 행함을 아시기 때문에 정말 주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할 때는 이제 우리 마음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이 이제 굳세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굳세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서로가 정죄가 일어나고 책망이 일어난 거죠.
마음이 너가 그러면 되냐? 어쩜 말로만 생각하고 혀로만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마음에서 어떤 그 정죄감이라고 할까요? 책망감 이러는 거죠. 이때에 이런 부분들을 능히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말과 혀로 했는지 행함과 진시함으로 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주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마음이 굳세게 되도록 행함과 진시함으로 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3장 16절 17절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말과 혀로 하는 것인지 행함과 진심으로 하는 것인지 어디까지 행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기는 말씀인 거죠. 우리 주님이 먼저 자기 목숨을 다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으니 우리도 이제 우리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형제를 사랑하지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런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큰 사랑을 행함과 진시함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서로 사랑할 때 이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 행함과 진시함을 실천해야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재물을 가지고 있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저 말과 혀로만 사랑할 뿐이지 행함과 진시함으로 사랑한 것이라 할 수 있겠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행함과 진시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들에게 비록 목숨까지는 내어주지 못할 망정 정말 이렇게 우리의 재물 일부분을 사용해서 정말 우리의 그들을 사랑하는 것들을 표하고 나누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거죠. 그렇게 될 때 마침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정말 행함과 진시함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행함과 진시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요한 1서 3장 13절과 15절까지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행함과 진시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행함과 진시함으로 사랑하지 않고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 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뭐 이렇게 애교만 떤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다. 엄청난 현실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인 줄 알라는 겁니다. 형제를 행함과 진시함으로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여전히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요.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사랑하지 않는다 하는 것까지 하더라도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뒷말해서 안 되는 거죠. 이게 다 미워하는 거 아닙니까? 뒷말하면? 네? 뒷말 가능한 하지 말기 바랍니다. 후욕하지 말기 바랍니다. 뒷담화하지 말기 바랍니다. 좋은 말만 뒷말하려면 좋은 말만 가능한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정말 우리가 살인을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막 사랑하는 척 막 뒤에서는 가서는 어쩌면 그럴 수 있냐고 뒷말한다면 이게 미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니까 그것은 바로 여전히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게 만드는 하나의 그 결정적인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는 뒷말하는 것, 후욕하는 것을 굉장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제 사랑하는 형제요, 사랑하는 자매들인 만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뒷말해서 정말 내가 사랑하지 않고 있다고 입증하지 마시고 더 나아가서는 막 욕해서 이제 후욕까지 해서 이제 미워하고 있는 것을 나타낼 필요가 없잖아요. 미움은 속에 품어 있어도 밖으로 그렇게 표출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주 안에서 함께 형제요 자매인데 그렇게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만약에 당신이 그 후욕까지 하면서 완전 미워한다면, 저주한다면 이제 당신 속에 영생이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원한 삶을 얼마나 소망합니까? 그런 삶이 정말 여기서 딱 단절되는 것과 다름이 없잖아요. 왜? 사망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주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주의 역사를 보면서 주의 계명과 성령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고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기억나게 하시고 또 들은 것들을 깨우쳐 주실 때 또한 그 계명을 지켜서 더 확신,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확신을 가지는 좋은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4장 13절 말씀 중심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 4장 13절,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쭉 배경으로 이제 오늘 나눌 텐데요. 이 말씀을 비춰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우리가 그 안에 거한다고 하는 큰 임마누엘의 확신을 갖게 하는데 그거 더 확신을 갖게 하시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 큰 주님이 확신을 갖게 해주신다는 것을 오늘 이제 4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1번부터 볼까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게 될까? 바로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로마서 15장 30절은 바로 성령의 사랑으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성령으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그 사랑을 성령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사랑. 바로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져. 4장 16절 오늘 이제 요한일서 4장 16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는 것을 성령으로 알게 한다고 성령으로 알게 한다고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 16절에 가서는 이제 사랑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성령을 주셔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랑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가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새롭게 되는 놀라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성령을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역사하게 할까? 역사하게 되느냐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 보게 되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 안에서 부어주신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담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 담대함을 가지게 하는데 이제 마치 왜 다 어떻게 담대함을 가지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아서 담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에는 내어 쫓는다는 것. 사랑 안에 내어 쫓아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바로 두려움을 내어 쫓고 두려움이 없게 하고 또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게 역사하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있으니 하나님 앞에 설 때 심판날에 정말 더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부어주신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 사랑이 넘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인간적인 감각으로 우리가 좀 짚으려고 해서 그렇죠. 마치 육신의 사랑은 어떤 선물로, 또 다른 어떤 맛있는 것으로, 또 다른 육신의 것으로 그 사랑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육신의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육신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그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들었던 것을 깨우쳐 주시고, 이렇게 되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부어진 바가 되어서 그 사랑을 받고 있구나 라고 느끼셔야 됩니다. 그런데 당신은 성령이 그 기억나게 하신 말씀,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있어도 사랑으로 못 느껴요. 내가 왜 이러지? 오늘따라 이상하네. 왜 이런 말씀이 생각나지?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이상한 거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당시 성령을 온전히 정말 내주하신 성령 침례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초기 신앙이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성령이 오늘 어저께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이것은요 바로 머리가 좋아서 기억난 것이 아닙니다. 똑똑해서 기억난 것이 아닙니다. 당시 노력해서 했다면, 노력해서 오늘 이거 외우고 가야지, 목사님 물어볼 거니까 외워야지, 이렇게 외우고 갔다면 그렇지 않은 이상 생각났다면 성령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성령이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성령이 들었던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도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지 하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담대함을 가질 때 두려움을 내가 쫓게 되는 겁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 다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죠. 염려를 다 물리칠 수가 있는 거죠. 두려움도 물리치는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리지 못하겠습니까? 능히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 먼저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성령의 큰 인도하심을 받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 안 받았는데요. 나 왜 생각나는지 몰라요. 성령 안 받아도요, 성령의 감동으로 생각날 수 있다니까요. 성령의 감동하심만 받아도. 성령의 감동하심이라는 것은 라벳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라벳이라는 히브리어에서 옷을 입다, 겉옷을 입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이 밖에서부터 나를 감동해 주셔서 생각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그렇게 성령에 감동해 주셨다는 것은 성령에 그만큼 가까이 와 계시다는 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 성령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회개하고, 그 성령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저 각각 제사하면 어디에 드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내주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주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각종 은사가 나타나서 성령을 주심을 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그런 은사가 나타날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누리고 있구나, 지금도 누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또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처럼 육신적인 것으로 접근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것으로 정말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면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거나 또 생각나게 하시거나, 또 들었던 것들 중에서 다시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거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런 한 과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멋진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더 나가서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이제 요한일서 4장 19절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늘 생각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랑하기 전부터
우리가 정말 태어나기 전부터 그의 사랑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사랑하기 전부터 우리가 사랑한 것을 주님이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주님이 보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먼저 사랑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 아들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잖아요. 아들을 통해. 이채원진의 아들을 보내서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로마서 5장에 10절인가요?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서 철저히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서 그분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그러니 이제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랑을 어떻게 느끼냐? 성령을 통해 느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성령 충만하면 더 많이 느낄 수 있고 성령 충만치 않으면 못 느낄지도 모릅니다. 육신의 부모님의 사랑보다도 못 느낄지도 몰라요. 성령 충만하면 아닙니다. 정말 하는 것 하나부터 10가지까지 다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볼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궁극적으로 어떤 목적이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목적이 있느냐?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10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죠. 살리고자 하는 겁니다. 사랑은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사랑한 다음에 죽이는 거네요.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살인이죠. 세상은 사랑에서 헤어진다 이렇게 말하죠. 사랑이 아닙니다.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뉘고 서로가 파괴하는 것은 결코 사랑이라 말하는데 그거는 그저 세상에서 표현한 보기 좋은 말일 뿐이지 실제 아닙니다. 참으로 사랑한다면 정말 살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살리실 때, 사랑할 때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목적은 뭐냐? 살리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떻게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인데 그건 바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장 요한일서 4장 11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사랑을 힘입어 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죠. 4장 7절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바랍니다. 4장 7절과 8절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 사랑이 인간에게 분바되어서 인간에게는 그 부모님이라든가 또 많은 어른들 통해 나타나는 사랑의 모습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작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작은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비유적인 것에 불과한 겁니다. 전부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들은 다 식어갑니다. 변질됩니다. 어떤 형태는 바뀌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질이 안 됩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거죠. 이 사랑을 우리가 알고 영적으로 알고 느끼고 영적으로 참으로 감지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성령 충만해서 이제 마침내 그 사랑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힘입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를 주심에 감사할진데 성령을 주심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앞서서 이제 말씀도 드렸지만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3장 24절 그의 계명을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성령을 주심으로 알게 되는 거죠.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성령을 주심으로 알고 또 그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느끼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할 때 우리는 알다시피 여기서 보면 요한시상 12절 이런 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사랑의 모든 역사가 구체화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성령의 주심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되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베풀어 주신 사랑을 느낀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전에는 그런 사랑을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심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안다 이렇게 말씀했지 성령을 주심으로 그 사랑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말씀 안 했습니다. 오늘 요한에서 어디를 봐도 성령을 주심으로만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시는데 표현적으로 이렇게 성령을 주심으로 그의 사랑을 안다 이렇게 표현 안 했습니다. 성령을 주심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 그분이 거하시는 것을 알게 되어 확신하게 될 때 그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 결과적으로는 그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성령을 주시는데 초점은 그 의의는 가장 큰 의의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령을 주심으로 그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느끼고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힘있게 되는 그런 기회들로 이렇게 점점 선순환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실 때마다 아 이게 그분의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깨닫고 그의 사랑을 힘입어서 막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그런 취지였던 거죠. 바로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제 이것은 이게 우리가 성령으로 말하면 알기 이렇게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안다는 것은 이게 좀 더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마치 사랑만으로 이렇게 얘기했다면 감정적일 수 있거든요. 사람들은 사랑을 감정적으로 생각하니까요. 성령을 주심으로 사랑을 느낀다 이러면 감정적인 것을 오해할 수 있거든요. 감정이고. 왜냐하면 사랑은 감정적으로 대부분이 그렇게 이해하니까 관념적이고 감정적으로. 그런데 여기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주제 말씀대로 바로 성령을 주심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안다. 거하심이라고 아주 분명히 말하면 이건 실제 생활입니다.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실제적인 삶이 됨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느끼게 한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성령을 주심으로 사랑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신 겁니다. 성령을 주심으로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알게 된다. 라고 말씀하셔서 실제적인 삶 가운데 바로 우리가 확신을 갖고 또 이렇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5번을 보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당하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당하냐?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하나님의 사랑 그런 그 넓은 사랑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형제의 사랑으로 이렇게 발전돼 가야 된다는 거죠. 실질적인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과 혀로만 하나님 사랑한다 쪽으로 끝나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기 쉽거든요. 근데 말과 혀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바로 실제적인 형제 사랑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만일 여전히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더구나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도 말과 혀로만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함에 있어서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것도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함에 있어서도 어떻게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함에 있어서도 이제 그냥 계명을 지켜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말과 혀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막 하늘만큼 땅만큼 팍 사랑합니다. 이렇게 외치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냥 행함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그의 계명을 지켜 사랑하고 내가 찬양을 좋아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호흡 있는 자는 찬양이 나 찬양합니다. 내가 너무 사랑하면 찬양을 통해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음악을 좋아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시험이 들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음악이 좋아해서 노래가 좋아하고 악기가 좋아서 하는 사람들은 정말 행함 말과 혀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행함과 진함이 안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시험 들고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성가대 하다 떨어져 나가고 찬양단 하다 떨어져 나간 사람 대부분이 보시길 바랍니다. 시험 든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말과 혀로만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음악에 좋은 거예요. 특기생으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내가 정말 음악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사랑해서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사랑해서 찬양해야 되고 그분을 사랑해서 더 악기도 더 다뤄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분을 사랑해서 더 발전시키려고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분을 더 사랑해서 악기도 더 발전시키고 더 높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말과 혀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방식이거든요. 찬양을 통해서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게 해야 합당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거. 이거는 언젠가 당신에게 큰 발목을 잡힐 수도 있어요. 원수들이 그 약점을 파고드는 거래요. 우리는 원수들에게 정말 약점을 노출시키지 마시고 철저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되 찬양하되 행함과 진심으로 하여서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더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과 똑같이 그렇게 틀리면서 계속 할 수 없잖아요. 옛날과 똑같이 그렇게 악화된 모습으로 그렇게 사실래요? 그러면 찬양 다 형식적으로 한 겁니다. 말과 혀로만 찬양한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 당신의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수십 년 믿어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당신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찬양하더라도 더 찬양이 성숙된 찬양, 더 발전된 찬양, 악기 하나로 더 다룰 수 있는 찬양, 하나로 더 높이 쓰는 찬양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해서 찬양한다면 당신이 이와 같이 수고한 일에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참 행함과 진심으로 사랑해서 찬양하지 못하고 말과 혀로만 사랑해서 찬양한다면 발전시키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왜? 힘들어요. 여러분 기타 하나 치는데 얼마나 손 다 까지고 하는지 아시죠? 힘들어요. 하나 발전시킨다는 게 어려워요. 고달퍼요. 편하게 살 수 있는 것 많은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당신 스스로 생각한다면 내가 말과 혀로 그분을 사랑해왔구나 하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힘들지만 그분을 사랑하여서 행함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좀 더 수고하고 애써서 발전시키면서 더 그분을 찬양하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며 또 그분을 온전히 정말 사랑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4절 이하에 한번 보실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아들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보십시오.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형제의 사랑으로 발전돼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거짓말하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는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는 바 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 사랑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바 된 그분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가까이 있는 분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아니하시고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어찌 사랑할 수 있겠냐?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겠냐는 거예요. 그냥 말과 협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발전돼가는 사랑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안다. 이렇게 알지 않습니까? 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신 자임을 우리가 시인하는 거죠. 아들을 가르쳐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을 시인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이 그의 안에 가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아들을 통해 알고 믿게 된 거죠.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도 그 안에 거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1절부터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또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심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은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누구보다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 확실하게 거하는 성도가 되셔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감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다가올 때나 비로소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세상의 사람들의 사랑은 감정적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있는 걸 내가 감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체가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개하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을 깊이 알게 되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가 보내신 바 된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된다면 성령도 그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성령도 그 사랑을 느끼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알게 되는데 육신의적으로 접근하면 알 길이 없습니다. 아들을 통해 접근하시고 성령을 통해 접근하실 때 그 상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성경 공부 두 번째로 얘기했던 것은 바로 성령을 주신 것은 이와 같이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들은 것들을 또 깨우쳐 주시고 또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이 성령으로 부으시고 계시는구나. 막 이렇게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을 내가 누리고자 하고 힘입어서 나도 또 그 하나님 사랑하되 또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분 앞에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이웃으로 형제로 사랑으로 발전돼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 주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귀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모두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또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 축복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계명을 또한 지켜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알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확실하게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